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가 걷게 되자 성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행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스토아라는 말이에요. 스토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들으면 스토아 학파? 이렇게 생각하실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때 말하는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 맞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뭐냐면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의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 같은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 스토아에 모여서 그 일을 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스토아는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지붕이 있고요. 그래서 마치 복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뚝 둘려져 있고 복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스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논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바로 여기에서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이런 행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경계를 삥 둘러서 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둥들이 보이고 지붕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를 행각 스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개인의 권능인 것처럼, 개인의 권능과 경건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40년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면서 같이 걷게 된 것을 보면서 놀랄 만한 일 분명히 맞습니다. 기적도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이것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인 줄로 알고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힘을 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일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인 줄로 알았지만, 그래서 놀라가지고 모여들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잘 몰랐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밤에 잠 잘 못 자는데 기막히게 잠을 잘 재우는 재능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졸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눈을 똘망똘망하고 막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설교를 잘 들어요. 목사님이 잘해서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그 믿음이, 또 그런 의지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요,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일에 조금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럼 참 좋겠지만, 목사님 재밌게 이야기할 줄 잘 몰라요. 잠은 잘 재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막 예배가 막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막 충만한 예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자기 체면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취하기 쉽습니다. 아,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오면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죠. 목사님과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죠. 네. 목사님이나 선생님은 어떤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목자로 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목사님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요 라고 제시하고 가르쳐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에 있는 목사님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교회 안에 마치 계급으로 체계화되어져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셔, 우리 교회 2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교회 2인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는 무슨 계급에 따져서 뭐 상위에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생각 고치셔야 돼요. 목사 선생님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역할의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일들은 목사가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축복권이 있고, 목사라고 해서 어떤 그 기도가 더 뭐 이렇게 탁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 한결이가 기도해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한결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을 대할 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격려도 좀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 돼요. 목사님을 마치 무슨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막 우상을 떠받들듯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서 인간을 따르거나 인간을 추종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은 어떤 사명이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하신 목자 예수님, 우리는 다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목사님의 관계는요, 정확하게 동역자 관계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 뭐 여기 회장 임원들도 있는데 회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뭐니? 라고 물어봐요. 도움을 얻는 거죠. 동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죠.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무례하게 예의도 없이 이러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의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어른으로서의 예의, 어린 사람으로서의 예의, 스승으로서의 예의, 제자로서의 예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동역하고 세워져 가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이든 여러분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형편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칭찬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나의 행위,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시겠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 이어지는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무죄라고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라고 거절합니다. 빌라도가요, 이 예수,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를 내가 풀어줄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심각한 강도 짓을 행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이기적인 욕심에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생각하고 반한다라고 여기니까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자신들이 높아져야 되고 자신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시골뜨기인, 어디서 어떻게 살다 온지도 모르는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유익과 만족과 나가 누리는 이런 혜택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모른 것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추우면 입고 싶고요,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죄예요. 그런 욕망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누르고요,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기득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높아지고 자신들은 좀 외면당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이냐면, 나의 개인적인 이익,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이에 긴장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부닥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타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지, 내 만족이 더 중요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건 안 돼 라는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기에, 내가 높아져야 하겠기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지로 예수님을 내몰아버리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힘없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당시 그 일로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 끝이 났더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 살아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거에서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힘없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선포할 때 일어나 걷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낫게 된, 완전하게 낫게 된 일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베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들려진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대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려야 할 주인이신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재간으로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 멀찍이 계시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무지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를 벗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뭘까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한번 곱씹어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여생을 사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알아가는 일들이 생겨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목사님 여러분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처음 온 두 친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고정관념이죠. 키가 크고 뭐 이러니까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중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알지 말고 친한 친구를 아는 것처럼 연인 사이에 알아가는 것처럼 아셔야 돼요. 연예인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알 수 있는데 그 연예인은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는 거 말고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 관계하고 서로 만나보고 대화 나눠보고 친밀하게 친하게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친한 친구를 알듯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만족한 그런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라고 여겨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이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회개하다가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게 옳게 여겨졌던, 맞다라고 여겨졌던,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로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던 그 생각들을 바꾸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동안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알지 못해서 막 살았고, 알지 못해서 함부로 했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를 벗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핑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이 들은 이야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그것들, 무지를 벗자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자고요. 하루에 매일매일 시간 내서 기도도 하자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